고맙습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를 원합니다. 정결의 날을 채우라 라는 말씀으로 이 시간 함께 채워나가기를 원합니다. 원어 해석은 24절로 26절. 이 삶을 데리고 저상과 함께 정결을 받고 저의 삶에 접하여 머리를 깎으려고 비여움을 내라. 그러면 모든 삶이 너에 관하여 강의받은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 오히려 그래도 율법을 지켜 보조를 맞추는 줄 알 것이다. 그래서 나의 삶은 믿고 있는 열방 삶에 관하여 우상 제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으로 저의 삶을 보존하라고 결정하여 편지하였다. 그때 바울이 장정 삶을 데리고 가진 날에 저의 삶과 함께 정결을 받고 성전에 이르고자 들어가더라. 정결의 날 삶의 채워짐을 공표하기까지 저의 삶에 각자의 초월하는 예물이 드려졌다 그랬어요. 서원한 장정 네 사람, 구약의 율법을 지도하는 제사장급입니다. 그들에게 결례를 행하라, 정결케 하라, 결백하게 하라, 깨끗하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깨끗한 사람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 절기절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뭐냐면 씻는 일이죠. 그럼 무엇으로 정결케 되어지나,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 순진함을, 순수함을 드릴 것인가? 내가 하는 모든 삶에 신중성이 들어가야 돼요. 그 신중함이 결여되어지면 더러워져요. 생각하는 대로 말을 하게 되고 말하는 대로 삶이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정결하다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 하그니조라는 단어인데 여기에 신중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야 진실해질 수 있다. 그리고 신성하게 되어지는 것이다. 신의 성품을 갖는 거예요. 신의 성품이 어떤지를 알아야 신의 성품을 닮아가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신의 성품은 뭘까? 신은 어떠한 요소를 가지고 계실까? 신 안에 거주하고 있는 모든 내용들은 과연 어떤 것으로 채워져 있을까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를 성경 66권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너희가 이 말씀을 따라서 흘러갈 때 신의 성품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이 너의 삶을 씻는 것이다. 그 말씀으로 너희의 입을 신중하게 다스리는 것이다. 빌립보서 4장 8절로 9절에는 남은 자 형제 삶이여 그가 참된 삶인 만큼 공경할 삶인 만큼 의로운 삶인 만큼 정결한 삶인 만큼 친절한 삶인 만큼 칭찬받을 만한 삶인 만큼 무슨 덕행이든지 무슨 찬양이든 너의 삶은 이런 삶을 인정하라. 너의 삶도 저 삶을 내 안에서 배웠고 받아들였고 들었고 알아보았으니 저 삶을 수행하라. 그러면 평화의 하나님께서 너의 삶에 결합하여 계실 것이다. 어떻게 해야 정결해지나, 어떻게 해야 깨끗해지나, 어떻게 해야 신의 성품이 되어지나에 대하여 쭉 서술해 놓았어요. 형제된 삶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남은 자 형제 삶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 단어 하나하나가 굉장히 구체성을 가지고 있죠. 그냥 형제요 이것보다도 남은 자 형제 삶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를 형제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동일하게 언어를 가지고 있는 자들을 형제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에서 난 자들이다. 형제라는 의미는 하나에서, 한 줄기에서 나온 자들을 형제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누가 나의 형제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수행하여 부끄럽게 아니한 자들은 주님과 연결되어져서 한 가지에서 한 싹으로 나온 자들이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참된 삶은 너희들이 참된 삶인 만큼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다. 참돼야 된다. 그러면 참되어지려면 뭐 하여야 되냐? 먹어야죠. 참된 양식이요 참된 음료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만찬 하실 때 내 피는 참된 음료고 내 떡은 내 교훈은 참된 양식이다. 그러니까 먹고 마셔야 돼요. 무엇을? 진짜를. 탄 거 말고 썩은 거 말고 공경할 삶이다. 공경할 삶은 어떤 자를 해서 공경할 삶이라고 말하느냐? 7 집사의 삶을 이야기합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술에 임박이지 않은 자 이렇게 했어요. 자기의 사상에 취하지 않은 자, 자기의 본능 속에 들어가 있지 않은 자, 자기의 생각으로 법을 찾고 만들어내고 법을 빚어내고 있는 자, 술도 빚는다 이렇게 얘기하죠. 빚어내잖아요. 술을 빚었다 이러잖아요. 내 안에서 자꾸 술을 빚어내는 거예요. 의로운 삶, 주님의 교훈 안에 믿음 안에 있는 자를 의롭다고 얘기합니다. 순결한 삶,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가 되어진 자를 순결한 삶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친절한 삶, 주를 향하여 좋아하는 친구가 되어져 있는 자, 주님과 같아져 있는 자. 그래서 우리는 친절한 사람들을 좋아하죠. 그 사람이 아무리 능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학식이 뛰어나도 친절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친절하다는 건 주님과 주님의 성품과 같아 있어야 된다. 칭찬받을 삶. 저 사람 칭찬받을 만하다 이렇게 표현하죠. 좋은 소문을 퍼뜨리는 자예요. 좋은 소식을 가지고 있는 자를 하나님은 칭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을 우리는 칭찬 세례도 하죠. 누가 누구를 칭찬할 때 칭찬 샤워를 했을 때 그 몸에서 좋은 에너지가 엔돌핀이 생기는 것 같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는 것이 사람이 살아가면서 가장 좋은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칭찬하는 것. 그러니까 할 말이 있으면 칭찬받을 수 있도록 말을 하라는 거예요. 악담을 하거나 뒷담을 하거나 흉을 보거나, 그래서 우리 그러잖아요. 흉 보면서 담는다 이런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쁜 말을 하면 나쁜 말을 하면서 내가 내 안에 그 나쁜 언어가 내가 되는 거예요. 그걸 자꾸 닮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지도자에게 배운 대로, 부모께 배운 대로, 너희들이 나에게 배운 대로 그걸 받아들이지 않았냐? 그리고 그걸 들었지 않았냐? 그리고 알아보지 않았느냐? 목말라 하고 헐벗은 것을 나는 너희들의 삶을 알아보았다. 그랬어요. 이런 삶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면 평안의 하나님, 화평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결합하여 계신다. 그러니까 결합하여 계셔야 정결하게 되어질 수 있어요. 내 안에 과연 화평의 하나님이 결합하여 계시는가? 수행을 통해서 행함의 믿음으로 정결의 날을 채워가는 거예요. 어느 날 정결한 날, 신의 성품, 그리스도의 처녀로 신부로 거듭난 삶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 날을 계속 채워가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되새김질을 하고 또 그 말씀을 통해서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실타래를 만들어내야죠. 또 옷을 입을 거 아닙니까? 헐벗고 구김살이 많으면 항상 그 안에 구김살이 많은 그 사이사이에
찌꺼기가 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들을 키울 때도 그렇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것도 뭐라고 얘기해요? 구김살 없이 크기를 원하고 구김살 없이 삶을 펼쳐내기를 원하지 않습니까? 예전에 구김살이 많았죠. 자글자글. 속이 자글자글 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피려고 하나님 믿는데 여전히 믿음 안에 들어왔다고 말하면서 또 거기에서 또 주름살을 만들면 어떻게 우리의 인생이 채워지겠는가. 오늘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대안을 제시했죠. 반뜻한, 율법으로 반뜻한 자, 율법 안에서 훈련한 자, 그 제사장들, 묶여있는 자들의 머리를 깎아야 되는데 그 머리를 깎는 비용을 네가 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가 미장원에 갔는데 왜 따라가는 사람 보고 돈을 내라 그래요? 머리를 깎는 사람이 돈을 내야죠. 이상하죠? 이상한 계산법이죠. 지도자가 내는 거예요. 왜 지도자 보고 머리 깎는 비용을 내라고 할까? 그 머리는 뭘까? 꼭지점이죠. 이 케팔레라고 하는 단어는 잡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는 어딘가에 잡혀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 잡혀 있든 귀신의 영에 잡혀 있든 그 영에 잡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잡혀 있든 그 본능적인 것에 잡혀 있든 뭐에 잡혀 있어. 그러니까 잡혀 있으니까 어때요? 끌려다닌단 말이에요. 머리채를 잡혔으니까 끌려다녀. 머리는 꼭지죠. 그래서 사람들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꼭지가 돌았다. 꼭지 돈다. 이죠. 꼭지. 그 꼭지 돈다는 게 무슨 꼭지가 돈다는 얘기예요? 머리가 돈다는 얘기죠. 머리가 열받았다는 얘기예요. 왜 꼭지가 돌까?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영에게 잡혀서 끌려다니니까 꼭지가 도는 거예요. 그냥 꼭지가 돌 때 생각을 해야죠. 꼭지가 돌았는데 꼭지 돈 그대로 입에서 그냥 실타래에 내놓듯 쭉쭉쭉쭉 내놓으면 다 그 더러운 거에 묶여버려요. 하나님의 것이 아닌 다른 생각을 잡아서 그런 거죠. 마태복음 14장 8절에는 그의 어미에 의해 사주받은 그녀가 세례자 요한의 머리를 여기 쟁반에 접하여 내게 주세요 라고 단언하였다. 헤롯의 생일날 헤로디아의 딸이 춤을 춥니다. 그러니까 그 춤에 홀딱 넘어간 거죠. 그러니까 그 딸에게 네가 원하는 것은 뭐든지 줄 거다. 헤롯 왕이 약속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헤로디아 그 엄마가 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담아달라고 요청해라. 요한의 머리가 필요했나 보죠. 춤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원을 그리며 그리고 정규적인 어떤 동작을 반복해서 만들어내는 거죠. 그 춤사위가 사람들의 생각을 홀린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 휘감는 거예요. 그 생각을 휘감아 버리는 거예요. 헤롯의 생각이 휘감겼어요. 누구에 의하여? 헤로디아에 의하여. 그러니까 헤로디아인 엄마의 농간에 춤을 춘 딸의 소원은 요한의 머리를 쟁반에. 왜 머리가 필요했나? 헤로디아는 요한의 머리를 잘라내고 싶었던 거예요. 빌립의 아내였거든요, 헤로디아가. 헤롯과 눈이 맞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이 얘기한 거죠. 너 그따위로 살지 마, 이런 거죠.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네 남편이 있는데 왜 다른 남자를, 왜 다른 씨를. 그걸 음란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남편에게서 씨를 받아야 되는데 왜 다른 남편의 색깔을, 다른 남편의 교훈을 왜 받아들이는 거냐? 그게 못마땅했었던 거죠. 복수하고 싶었던 거죠. 때는 이때다 이러고 이제 복수를 시작한 거예요.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그 사상,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생각한 거죠. 하나님의 줄기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헤로디아는 하나님을 잘라낸 거예요. 요한의 머리 왜 쟁반에 담아 달라고 했을까? 쟁반, 이 피낙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접시, 넓은 판, 널쩍한 돌판 이런 뜻이에요. 고린도서 3장 3절에는 너희는 나의 삶에 의하여 봉사자 받은 그리스도의 편지인 것을 나타내었으니 먹물이 아니고 오히려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새겨진 것이니 돌판 안에 아니고 오히려 육의 마음판 안에 새겨진 것이다 그랬어요. 모세의 율법은 먹물로 벼루에 먹을 갈아서 까맣게 만든 물, 인쇄된 글자, 그리고 돌판에 새긴 편지, 죽은 증서, 사망의 법, 육의 마음판에 새긴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흐레마의 말씀, 살아있는 글, 생명의 성령의 법. 이게 이제 글이 바뀌는 거죠. 인쇄된, 먹물로 인쇄되어서 까맣잖아요. 까만데 안 보이죠. 까마면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열어야 보인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증서는 살아있는 법이란 말이에요. 왜? 여니까. 그러니까 쟁반에 담아서 달라고 했던 것은 돌판에 담아서, 널쩍한 돌판에 세례 요한의 그 머리를 담아라. 그러니까 새로운 지식은 안 받아들이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새로운 교훈이 아니라 모세의 율법, 그리고 자기의 잣대, 헤롯이 가지고 있는 자기만의 법, 죽은 증서, 죽은 글, 돌판에 새겨있는 소식, 그 소식으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담아놔라. 자기 법 안에 담아놔라. 세례 요한은. 우리의 머리가 중요 부분입니다. 머리가 병들면 우리의 신체의 각 기관이 다 건강해도 다 병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머리,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어떤 장단에 춤을 추는가? 너는 왜 그 장단에 춤을 추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머리가 장단이 들어오면 춤을 추게 되어 있어요. 어떤 소리에 춤을 추는가? 어떤 장단에 춤을 추는가? 헤로디아의 말에? 아니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에? 내 머리가 어디에 지금 장단을 맞추고 있는가? 그 머리를 깎게 해라, 삭발해라, 가위질을 해라 그랬어요. 히브리어로 가면 이게 깔라흐라는 단어, 벗겨지다, 깎다, 밀다 이런 뜻입니다. 민수기 6장 8절로 9절에는 자기 몸을 구별하는 모든 날 동안 그는 여호와께 거룩한 자니라.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죽어서 스스로 구별한 자의 머리를 더럽히거든 그 몸을 정결케 하는 날에 머리를 밀 것이니 곧 제7일에 밀 것이며 그랬어요. 사람도 머리를 밀죠. 결의를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뭔가를 각오를 하고 어떤 것들을 관철시키려고 할 때, 투쟁을 할 때 머리들을 밀어요. 어떤 각오를 보여주는 거죠. 스님들도 머리를 밀고 속세를 벗어나잖아요. 이 머리에 더러운 것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뭐가 더럽겠어요? 머리카락이 더럽겠어요? 머리 속에, 뇌 속에 담겨져 있는 기억들이죠. 나시린에게 행하는 정결의식입니다. 근데 나시린들은 하나님께 봉헌된 삶이고 구별된 삶인데
그 구별된 삶이라는 것을 무엇으로 아냐면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이상하죠? 왜 머리를 밀어버리라 했을까? 어떨 때 밀어야 되냐면 더럽혀졌을 때, 죽은 것을 접했을 때, 사망의 생각을 했을 때. 사망의 생각을 했다고 해서 나는 언제쯤 죽어야 되나 이런 게 사망의 생각이 아니라 사망의 법을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생산성이 있는 생각을 하지 않고 죽은 생각, 불쾌한 생각, 더럽혀지는 생각, 억울한 생각, 온통 그러한 생각으로 자꾸 내 마음이 더럽혀지는 거예요. 머리가. 그래서 나시린들은 머리에 삭도를 대지 말라. 언제까지?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기까지. 그러니까 구별하여 드리는 날이 차면 그때 머리털을 미는데 그 전까지는 머리를 길게 기르라는 거예요. 오늘 뭐 하는 날인지 아세요? 맥주. 수확하는 날이죠. 보리를 거두는 날입니다. 거친 거예요. 까끌까끌 하는 거예요. 내 삶에서 까칠하고 꺼끌꺼끌 거리는 것 잘라내셔야 합니다. 오늘 머리 미는 날이에요. 오늘 삭발하시고, 그리고 내 생각이 얼만큼 자랐는지. 그래서 이 거친 것들을 잘라내서 뭐 해야 돼요? 이제 거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장성한 자의 삶으로 옮겨가셔야 된다는 겁니다. 나시린들이, 그래서 주님도 나사렛 예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이 나사렛이라는 단어가 나시린이라는 나지르라는 단어에서 온 거예요. 구별하다, 자신을 구별되는, 봉헌하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봉헌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봉헌물로 받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인간들의 머리예요. 우리의 머리를 하나님께 봉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머리가 구별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와 들은 자와 알아본 자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지 않고 듣지 않았고 알아보지 못한 자의 머리와 우리는 반드시 구별된 머리여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을 하는 대로 이 뇌는 움직이거든요. 이 머리는. 이 머릿속에 그 신경과 신경을 연결하는, 전달하는, 신경을 전달하는 물질이 나와요. 신경 전달 물질. 우리가 좋은 마음을 갖고 행복한 생각을 하고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고 평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좋은 엔돌핀이 나와서 그 신경 전달 물질이 우리의 온몸에 흡수가 돼요. 세로토닌이 나와서 우리의 마음을 흡족하게 만들어요. 내가 나쁜 마음을 먹고 악한 마음을 갖고 억울한 생각을 갖고 분한 마음을 가지면 우리의 신경 안에서, 뇌 안에서 물질이 나오는데 독성 물질이 나와요. 코르티솔. 그 독성 물질이 우리 온몸에 스며들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머리는 나쁜 생각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좋은 마음, 친절한 생각, 행복한 생각, 감사한 생각, 평안한 생각, 삶이 우리를 속일지라도. 후지키는 삶이라는 시를 아주 어렸을 때 외웠던 기억이 납니다.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하지 말라. 그 날들은 잠깐이다. 지나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머리가 어떻게 회로를 만드는가를 잘 생각하셔야 해요. 이 사상의 회로를 만들거든요. 생각의 회로를 만들어요. 그래서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고 또 다시 그 점으로 돌아오고 계속 이게 돌아올 회자잖아요.
돌아올 회 길로자. 회로. 이 회로 계속 돌아옵니다. 그럼 좋은 길로 만들어야지. 좋은 회로를 만드셔야죠. 가시밭길, 뭐 자갈밭길. 뭐 사람들은 꽃길만 걸어라, 뭐 황금길만 걸어라. 그 회로예요, 그게. 그러니까 이 머리는 되먹어야 해요. 우리 그렇게 얘기하죠. 막대 먹었다. 정석대로 하지 않은, 원칙대로 하지 않은, 건강하게 하지 않는, 이거를 막이라는 단어를 써요. 막. 일을 하는데 어떻게 일하냐면 막해. 막노동. 그래서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계획성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져 있죠. 우리의 생각도 막 하면 그 막 하는 생각을 먹게 돼요. 그래서 막대 먹게 돼요. 되먹어야죠. 왜 막대 먹냐? 된장도 담아서 그 어느 일정 기간까지 잘 봄 삭히고 잘 익혀야 그래야 깊은 맛이 내는데 막된장이 있죠. 막 담는 거예요. 금방 먹기는 좋은데 장기간 보관하기에는 용이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늘 항상 어떤 상황이 벌어져도 이렇게 근속되어져야 돼요. 장기 근속. 좋으면 확 좋았다가 나쁘면 확 떨어졌다가 이렇게 하지 말고 이 마음이 주님과 결합되어진 이 평안함이 지속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머리는 누구 거? 하나님의 거. 그래서 되먹는 생각 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것으로. 누가 호련히 그 곁에서 갑자기 그 곁에서 죽었다면 파괴되어졌다면 그 구별한 자의 그 머리를 잘라내라. 벗겨내야 될 것이다. 근데 기한이 있어요. 절기가 있어요. 언제 잘라내나? 제7일에 맹세되어지라는 거예요. 완전해지라는 겁니다. 실컷 먹은 후에 잘라내라는 거예요. 임무를 잘 감당하면서 그러면서 그 더러운 것들을 잘라내라는 겁니다. 그전에는 잘라낼 길이 없어요. 못 잘라내요. 늘 배가 안 차고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고 맹세되지 않았고 실컷 먹지 않았기 때문에 중간중간 잘라내는 것 같아도 어느 시점이 되면 또 다시 또 머리가 훅 생각이 훅 그렇게 우거진단 말입니다. 머리에 더럽고 불경스러운 원망과 불평으로 오염된 것을 깎게 하라. 하나님께 다시는 의식적 부패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맹세하라. 그리고 하나님의 맑고 깨끗한 십자가를 실컷 먹고 그랬을 때 깎을 수 있어요. 중은 제 머리를 못 깎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자기 머리를 자기가 깎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다른 종교예요. 그들은 능력이 안 돼요. 그들은 교훈이 안 돼요. 살아있는 교훈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는 칼을 가지고 있으니까 내 머리는 내가 깎는 겁니다. 크리스찬들은. 오늘 성만찬 하실 때 정결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용을 내라. 소비해라. 지불해라. 그러니까 뭘로 지불하라는 거예요? 지금 원하는 게 뭐냐? 모세의 율법으로 지불해라. 구약의 법으로 지불해라. 신앙생활을 하는 것도 우리가 비용이 들죠. 대가를 치러야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도 대가를 치러야죠. 저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에 비용을 지불했기 때문에 오늘을 사는 겁니다. 어제 지불을 하지 않았으면 그 사람은 오늘 못 오지 않아요. 비용을 내기 싫은 사람들은 그래서 그 삶을 관두는 거예요. 비용 안 내려고, 대가를 안 치르려고. 그리스도께서도 나의 삶을 살려내시려고 비용을 내셨어요. 지불하셨어요. 아깝게 생각하면 지불하셨겠어요? 주머니에 있는 돈은 쉬워요. 목숨을 주셨는데. 그래서 비용을 내야 하는 상황이 되면 기꺼이 아까워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후하게 쓰시길 바랍니다. 오늘 바울 사도도 그 법으로 비용을 내는 거예요. 그 법으로 비용을 낸다는 것은 그들에게 교훈을 강의하는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이 상황이 뭐냐면 비용을 내고 있는 겁니다. 율법을 지키고 있는 줄 알 것이다. 만약에 네가 비용을 내면, 그리고 그 율법을 보존하고 있는 줄 알 것이다. 행하는 줄 알 것이다. 그 율법의 보조를 맞춰서 발걸음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믿을 것이다. 주를 믿는 모든 자들, 그 회당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너를 그렇게 바라볼 것이다. 그러니까 기꺼이 바울 사도도 비용을 냅니다. 모세의 율법에 무엇라 적혀 있냐, 무엇라 얘기했느냐, 열방 삶에 관하여 이야기하시죠. 우상 제물과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 희생이 되는 고기. 우상에게 바치는 제물이 뭐냐 도대체.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제물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드려지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 드려야 된다고요. 내 몸과 마음을 비용으로 내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자들을 살려내기 위해서 사도 바울도 그들이 원하는 그 법으로 비용을 내는 겁니다. 그럼 우상에게 바치는 그 제물이 무엇이란 말인가? 텅 비어 있는 소식을 가진 자들이 드리는 제사예요.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라는 얘기예요. 비어 있다. 우상이 뭐냐? 비어 있어요. 알지 못해요. 어떤 의식행위만 하는 겁니다. 형식적인 예배, 숭배만 하는 자들. 이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라는 거예요. 누가 제물이 돼서 드립니까? 내가 제물이 돼서 드리는 거죠. 그런데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이에요. 하나님에 대하여 일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고 아는 것도 아무것도 없고, 그러면서 예배가 아니죠. 숭배만 하는 거, 숭배. 그게 우상에게 드리는 제물과 같은 삶이다. 그 피는 뭐냐? 생명력이죠. 근데 이 피가 살아있는 피도 있고 죽은 피도 있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얘기하죠. 어혈이 생겼어, 어혈. 죽은 피. 어디에 부딪히거나 어디에 맞아서 피가 잘 돌지 못해서 그 살 속 한 곳에 파랗게 피가 맺혀 있는 증세를 어혈이라고 얘기해요. 죽은 피를 뽑아내야 된다면서요? 어혈을 풀어야 된다면서요? 이 피는 동물의 피도 있지만 사람의 피도 있습니다. 그 우상과 연결되어져 있는 이 피는 무슨 피겠어요? 당연히 동물의 피죠. 동물의 피를 가지고 있으니까 어때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말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고, 그리고 어떤 것들이 맡겨지면 늘 늦어지고 뒤처지고 스스로 자기 자신을 뒤처지게 만들고,
그 피가 내 안에서 도는 거예요, 지금. 그 피가, 그 생각들이. 생명력이 없는 피. 그래서 사람들이 살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가슴에 피멍이 맺혔어. 그랬잖아요. 피멍이 들었어. 어떻게 하면 가슴에 피멍이 들까요? 누구한테 맞았길래? 무엇에 부딪혔길래? 환경이겠죠. 사람들의 말이겠죠. 상대는 나에게 피멍 들게 던져도, 피멍을 들게 만들어도 그 어혈을 내가 풀어야죠. 누구 때문도 없고 누구의 탓도 할 수 없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우리에게 이렇게 다가온 만큼 그 가슴에 피멍 들지 않게 하려면 풀어내야 돼요. 뭘로 풀어요? 친절한, 그리고 좋은 말로. 말로 맞고 언어로 맞고 살았던 세월의 흔적들이니까 그 언어로 치료돼야, 그래야 피멍이, 죽은 피가, 어혈이 풀어집니다.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었으니까 어때요? 질식해서 죽었겠죠. 사람들이 살면서 가끔 질식하겠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떨 때 질식할 것 같아요? 통하지 않을 때, 소통이 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는 인생들, 목매어 죽인 것. 목매어 죽었어요. 질식해서 죽었어요. 거칠게 숨 몰아쉬다가 죽었어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되면 우리의 영은 숨이 막힙니다. 사람과 소통이 안 돼도 숨이 막혀요. 그 공간 안에 있는 것 자체가. 왜 질식할 것 같아요? 누가 내 목을 조릅니까? 짐승과의 동침이 내 안에 계속 지속되기 때문에 질식할 것 같은 거예요. 자신의 고정관념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국한시키기 때문에 그래요. 국한이라는 것은, 국자는 판국자에다가 한자는 한알 한자니, 적용되는 판을 한정시켰다, 이래서 국한시켰다 이렇게 얘기해요. 삶을 여기에도 적용, 저기에도 적용, 유연해가지고 막 적용을 해야 되는데 판을 딱 짜가지고 여기에만 딱 적용을 시키는 거야. 삶을 국한시킨다고요. 질식하겠죠. 누가요? 내가 나에게 국한을 시키고 내가 나에게 질식을 시킨단 말이에요. 목매어 죽인 것과. 그래서 그 관념들이, 고정관념들이 무서운 거예요. 쉽게 변하지 않는 고정관념으로 나도 그렇고 타인도 그렇고 숨막히게 만들죠. 내 관념에 맞지 않으면 거칠게 숨을 몰아쉬잖아요. 거칠게, 거친 숨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바다에 빠져 있으면 질식되어 몰사하게 됩니다. 음행과 간음이죠. 우상숭배자입니다. 방랑자입니다. 정한 곳이 없이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는 사람을 방랑자라고 얘기하는데 그들을 행음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면서 뭐 하는 거예요? 더럽혀지는 거예요. 이것저것 볼 게 많죠. 들은 거 많죠. 먹은 거 많죠. 그러니까 어때요? 완전히 다 내 안에서 썩히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삶이 음행하는 자다. 다른 물과 자꾸 혼합이 되어지는 것. 물결이 놓이는 곳으로 계속 떠다니게 되죠. 방랑이란 단어가 노을방자의 물결랑자거든요. 물결랑의 농자. 그놈이 물결이 흐르는 대로
물결이 놓여지는 대로 자꾸 떠다니는 거예요. 방랑. 이게 음행. 그것을 피할 것을 피해야 된다. 이게 피한다라는 것이 뭐냐면 그걸 보존한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3절에 그러나 주께서는 믿음직하시니 그가 너의 삶을 굳세게 할 것이고 나쁜 자로부터 보존하실 것이다. 이 삶으로부터 내가 더럽혀지지 않도록 나를 보존하라. 정결케 되어질 수 있도록 보존하라. 이런 이방인들이 행하는 우상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 이런 것으로부터 내 자신을 수호해라. 지켜라. 뭐하지 않도록 넘실넘실 그 물결이 넘어오지 않도록 나쁜 자로부터 나를 보존해 주신대요. 나쁜 자로부터. 하나님의 손이 하늘에서 쭉 내려와 갖고 나를 이렇게 들어올리시나요? 쟤네들하고 놀지 마. 쟤네들 나쁜 애들이야. 쟤네들하고 놀면 물들어. 그렇게 하시던가요? 아니죠. 눈에 보이는 나쁜 사람은 내가 피할 수 있어요. 그 사람들하고 상관 안 하면 되죠. 관계를 안 하면 되죠. 그런데 내 안에 있는 나쁜 물들을 어떻게 할 거냐고. 이거 어떻게 관리할 거냐. 그 물이 들지 않도록 어떻게 보존하실 거냐고. 그 나쁜 자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내 본질적인 성품. 나를 불행하게 만드는. 스스로 비난하게 만드는. 이게 이 나쁜이라고 하는 이 포네로스라는 단어가 열매적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으로부터 나를 보존해라. 왜냐하면 열매된다. 하나님께 그 열매 드리면 좋겠습니까? 그거 수확해서 드리면 좋겠어요, 하나님께? 기껏 신앙생활 해놓고? 그걸 원하진 않잖아요. 하나님도 나도. 그 나쁜 삶으로부터 나를 보존하라고 하라고 결정하여 편지하였다. 마음으로 결정해야 탈선하지 않죠. 결정이라는 게 뭐예요? 이 크리노라고 하는 단어가 어떤 일에 대한 방향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하는 것이다. 결단을 해야 정해지죠. 편지했다. 썼다. 기록했다. 설치했다. 이런 뜻이. 너희들의 마음에 좀 설치해라. 하나님의 말씀과 쭉 연결되어져야. 그러니까 천국도 하나님의 나라도 내 안에 설치되어져야 돼요. 설치하셔야죠. 믿기만 하면 다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건 아니죠. 다 천국은 아닌 거죠. 어떤 죄진 사람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약속하셨어. 교회를 다닌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더니 그 상대방 사람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 너는 참 좋겠다. 죽으면 천국 가서. 그런데 사는 동안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사는 동안은 지옥처럼 살고 죽으면 천국 가. 됐지? 뭐래? 막 이러는 거죠. 그러길 원하시지 않잖아요. 그죠? 내가 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만들어지려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우리는 설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직 되지 않은 자는 뭔 말인지 이해되지 못하고 그걸 마음에 두지 못하고 지식을 갖추지 못하게 돼서 그게 내 안에 기록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이 장정 삶을 데리고 그랬어요. 이튿날 동반합니다.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소유된 빛이다. 소유된 빛이 있는 날, 소유된 날이 된 날, 내가 빛을 소유해야 돼요. 그 날을 내가 붙잡아야 해요. 빛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 날을 붙잡으셔야 된다고. 그 붙잡은 날, 고린도전서 15장 31절로 32절에 나의 삶의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진 내 자랑을 걸고 나는 나를 쫓아 죽노라. 내가 에베소 안에서 사람을 쫓아 검투사로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겠느냐. 만일 죽은 삶이 일으킴을 받지 못했다면 내일 죽을 것이니 먹고 마시자 했으리라 그랬어요.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고 부활된 자는 그리스도 안에서 정결의 날을 쫓아 죽고 사는 싸움을 계속해야 되는데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만약에 혈과 육의 그 싸움을 사람을 쫓아 검투사로 싸웠다면,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 싸웠다면, 육적인 싸움이었다면 나한테 무슨 유익이겠느냐. 유익이 있겠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주님 안에서 내가 부활되지 못했다면 내일 죽어도 좋으니까 오늘 이 생각을 먹고 마시자 했을 것이다. 분풀이가 됩니까? 그 속에서 검투사로 싸우고자 하는 그 생각으로 분풀이가 되느냐고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 생각으로 계속 먹고 마시자 이렇게 했을 것이다. 분이 풀릴 때까지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 우리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 감정적 타인과의 싸움이 아닌 영적 전쟁을 위한 그 검을 준비해야 된다. 그래서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갔다 그랬어요. 결례에 만기된 것, 결례가 채워진 것, 이루어진 것, 꽉 채워진 것, 하나님의 성품이 만들어진 것. 그래서 구체적인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거예요. 신성하고 거룩하고 성스러운. 그래서 형상이라고 얘기잖아요. 상. 이 상자가 코끼리 상자거든요. 사람들은 코끼리를 그렇게 우리가 동물원에 가서 보고 막 이런 것처럼 그 코끼리를 자주 볼 수가 없었어요. 어디를 갔더니 상아가 나왔어요. 코끼리 이빨이. 그러니까 사람들은 막 상상을 한 거야. 마음속에서 상상. 아, 코끼리 이렇게 생겼을 거야. 다리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코는 이렇게 생겼고 귀는 이렇게 생겼을 거야. 상상으로 만들어낸 이 이미지를 이게 코끼리 상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그 코끼리 상 앞에 사람 인자가 하나가 붙으면 사람이 구체적으로 그 상을 만드는 것. 하나님의 형상. 이 형상이라는 것은 사람이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이미지상, 자화상 이런 것들이 다 사람이 구체적으로 만들어내는 이미지잖아요. 내 손으로 만들어내야 되는.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만드는 그 신성한 말로 채워져야 그 초월하는 예물이 된다. 자, 초월하는 예물이 된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그 경지를 뛰어넘어서 고결하게 되어진 거예요. 내가 한 수 위가 됐다. 이거예요. 초월. 그 삶에서 내가 초월했어. 내가 존귀해졌어. 내가 귀해졌어. 그 초월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린 나시린으로 봉헌하는 정결 의식의 날을 채우고 공적인 발표가 있기까지 각자의 초월하는 신분 상승되어지는 그 예물이, 그 비용이 드려졌다. 나 자신을 나쁘게 만드는 삶을 그 비용으로 지불하지 마시고 오늘 신분 상승으로 정결의 날을 채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